여기 18장 1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 욥의 주장, 욥의 대답이 빌닷이라는 사람에게 듣기에는 어쩌면 건방져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고 격양된 빌닷은 욥의 답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가로채듯이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의 악행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빌닷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악인의 최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마치 짐승들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태도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이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울분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도 바위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욥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욥의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닷이 하고 있는 주장과 같이 욥의 답변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답변은 다소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도 지금 아주 격양된 감정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이 격돌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거침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빌닷이 지금 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빌닷은 욥을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본래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닷은 격양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악인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가 악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의 이 논리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은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는 이해가 지배적이었는데요.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논리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악인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악인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악인은 올무와 덫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 모든 모습이 지금 욥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빌닷이 착각하고 놓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닷은 오직 악인만이 죽음의 파멸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항상 빛날 것이고 의인은 풍족한 인생을 살 것이다. 악인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고 악인의 인생은 참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교만하고 단순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인생 역시 너무나 어둡고 생명이 없고 참담하며 미래가 없는 모습입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닷은 오늘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파멸은 그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후손에까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집을 빼앗길 것이며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악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남을 미워하고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을 속이는 자만이 악인입니까? 사실 빌닷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사람은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욥의 반론에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조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깊이 안다, 관계하여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빌닷도 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책 안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어져야 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닷이 말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죄인의 운명을, 죄인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함과 말씀과 기도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발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닷이 하고 있는 모든 저주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채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